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참 놀랍고 귀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와 또 이 주일 예배는 정말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내가 찬양하지 못했고 이전에 내가 고백하지 못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들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못했더라도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체험되면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느껴왔던 그러한 변질되고 왜곡되고 상처받고 깨어진 그 상한 마음만이 아니라 그 마음이 회복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방법으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우리가 주님이 나를 알듯이 내가 주님을 알 것이더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미리 선치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정말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처럼 느끼지는 못할 수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마치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체험하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체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체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아가페 사랑이라고 알고 있어요. 어떤 인간적인 사랑이거나 어떤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그리고 친구의 우정의 사랑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가 겪어온 경험이나 또한 우리가 배워온 지식,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과 우리가 살아왔던 여러 모습, 여러 모양으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겠는데, 그래서 그의 아들을,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희생의 제물로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을 알겠는데, 우리가 때때로 삶을 살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마음이, 사랑은 하시는데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금 안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실 거야.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실 거야. 나를 보시면서 아이고 안타까워 하실 거야. 불쌍히 여기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누리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의 판단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 또한 결핍 의식이나 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오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실지 몰라라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부족한 느낌, 두려운 느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완전한 그러한 온전한 마음과 감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주님 오늘도 제가 이 죄를 졌습니다. 이 실수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가 맞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내가 우리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평범하고 그냥 어느 정도 건강한 그런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거나 여러분들로부터 용돈을 받거나 여러분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하고 대단한 성취를 이루려고 막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는 그냥 자녀 자체예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딱 부모가 봤을 때 필요하면 해주는 거고, 부모가 봤을 때 배고프면 밥을 차려주는 거고, 자녀의 옷을 우리가 빨아주는 것이고, 자녀가 먹은 것을 우리가 치워주는 것이고, 얘가 말을 안 듣고 얘가 속을 새겨도 어떻게 해요? 속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마음으로는 괘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떡합니까? 이 자녀를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이 자녀가 대단하게 자기 의를 세우고 막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막 대단해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가운데 그냥 이 자녀를 향한 본능으로서 우리의 사랑이 그냥 흘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쩔 줄을 모르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제가 받아도 되나요? 이거 제가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자격이 없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치를 보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마치 타인처럼 이렇게 반응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물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감사도 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공급이나 은혜를 그냥 감사도 없이 당연시 여기는 것, 물론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자녀로서 그 자체로 자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러한 관계를 원하셨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자유의지를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그냥 동물이나 혹은 식물이나 혹은 로봇처럼 만들어서 그냥 복종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정말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의 삶의 결과, 자녀의 삶의 열매를 자꾸만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정말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일까요? 그냥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우리가 막 도덕적으로 막 윤리적으로 이거 잘못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적어도 구약의 백성들은,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일에 있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탁월한 어떤 모습을 보일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일매일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면 우리가 철이 없게 살 때도 방황할 때도 실수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명적인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여기에 다른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올려놓으면 안 돼요. 죄를 짓지 않는 것,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것, 이러한 일들은 전부 다 부차적인 일들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자녀의 삶을 살 때 따라오는 결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 이 눈에 보이는 일들을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가장 취해야 할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여기에서 생명적인 관계,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크로노스의 시간도 살지만,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도 살아야 되고 저렇게도 살아야 되고 이러한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그 차원적인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성령으로 그 생명적인 관계를 나누고 누리기를, 연합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어떤 우선순위가 이 우선순위를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라삐어 수많은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어떤 계명보다 첫째 되는 계명은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할렐루야,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서 너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그대로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키면 모든 율법을 지킨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율법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보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서 차원적으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가장 슬퍼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가장 슬퍼하실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실 때는 언제냐면 너희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모든 무한한 자원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리는 것. 그래서 너 스스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나님을 등지고 갈 때 하나님은 가장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부족한 느낌, 두려움, 불안함, 수치심, 우리 가운데 있는 외로움, 우리 가운데 있는 공허함,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부족한 마음과 느낌을 나의 방법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채워보겠다라고 막 전전긍긍할 때 하나님은 가장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결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보겠다고,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독립적인 자아가 되어서 내가 하면서 뭔가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럴 때 가장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고 인정하고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속 깊이 사무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때 슬퍼하시는구나.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그것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이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볼에 뽀뽀를 하고 반지를 끼워주고 자기 옷을 입혀주고 그날 막 축제를 벌이는데 그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옵니다. 무슨 일이냐 하인에게 물어보니까 둘째 아들이 살아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기쁘셔서 잔치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 다 너 것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난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있는 그대로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체가 된 삶, 자기가 주인 된 삶에서는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의 행위 보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인과 법칙, 이 땅의 3차원의 세계에서 우리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노력하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 그러한 3차원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려고 우리의 부족한 느낌, 우리의 죄책감, 부끄러움, 수치심을 그것을 채워보고자, 만회해보고자 뭔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체험하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 가장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것도 참 은혜롭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그 강조점은 여전히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의와 노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열심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넘어지고 다시 헌신하고 넘어지고 다시 결단하고 이걸 반복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사랑이 필요해. 너희들은 나의 도움이 필요해. 너희들은 성령이 필요해.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비유하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반대로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을 나누면서 언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지 여러분들이 대충이라도 느끼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 요한복음 17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할렐루야,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심 같이,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난 예수로 충만하네. 할렐루야.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흐뭇하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부족한 느낌,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를 안타깝게 보실 거야. 나를 불쌍하게 보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안 되는 사람이야. 오늘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은 여전히 당신의 의와 당신의 노력과 당신의 행위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가 나의 힘과 나의 지식과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고 있었군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데 나의 행위로 여전히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고 있었군요. 나를 회개합니다. 나를 포기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스가랴 3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 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그냥 여러분의 생각으로 지금 한번 거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거르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직관적으로 한번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마음에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여러분 어제 내가 뭘 했는지, 이번 한 주간 내가 뭘 했는지, 그냥 내가 오늘 1시간 전에 뭘 했는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냥 이 말씀을 나의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공로에 기초하여서 한번 그대로 느껴보세요. 그대로 느껴보세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대로 느껴보세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뭐를 해라, 뭐를 하지 말아라, 막 우리를 푸시하고 막 너가 이거 해야 나는 기쁘다, 너가 이걸 하지 말아야 나는 즐겁다, 이게 아니라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대로 느껴보세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들보다 조금 덜 아름답고 그들보다 조금 부족하지만 천사들이 인간을 그래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한번 느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 나의 결핍의식 그리고 행위 보상적 신앙을 부인하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부족한 느낌, 불충분한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을 멈추면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진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행위 보상적인 신앙을 부인하고 포기함으로써 그냥 내 안에 이미 부어진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나에게 뭐라고 속삭이든지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로 끊고,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딸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롭게 태어났어.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노력으로 이건 알 수 없어. 그래서 난 이거 포기할 거야.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행위 보상적인 신앙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행위 보상적인 신앙이 내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 보상적인 신앙, 우리의 결핍의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중단하고 우리 가운데 이미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기다리고 자연스럽게 느끼기 시작할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었던 육체의 생각과 방법을 포기했다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결핍, 의식이나 행위 보상적인 그 신앙을 부인하고 포기했다면 이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갓난 아기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실 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체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이 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아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뭔가 그 부모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까? 뭘 실수했다고, 뭐 잘못을 했다고 이 아이가 막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침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행위의 기초에서 판단하고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심지어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심지어 내가 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라도 나의 의나 나의 행위의 기초에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내가 주장할 줄 알아야 돼요. 심지어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짓고 죄에 빠졌을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을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였는데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지만 순간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때 어떡합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난 이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난 이젠 더 이상 난 용서받을 수 없어. 그러면서 자포자기하고 자기의 의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고 생각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편 51편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부끄럽고 수치심이 있고 두렵고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된 권세로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거룩한 영을 내 안에 창조하시고 주님 우술초로 나의 이 모든 씻을 수 없는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변치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냥 자기의 의나 노력이나 자신의 어떠한 행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리로서 하나님께 용서를 요구하고 성령을 요구하고, 할렐루야, 정직한 마음을 요구하고,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을 요구하고, 할렐루야,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요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 안 돼. 넌 이젠 용서받을 수 없어. 넌 이제 사울처럼 버림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여전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다. 너는 새롭게 되었다. 너는 내가 통치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나의 사랑하는 왕이다. 너의 이 왕권 그리고 너의 자손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내 앞에서 영원한 왕의 자손으로서 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행위나 여러분들의 노력에 기초하지 않아요. 행위 보상적인 신앙 우리는 빨리빨리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뭔가를 기도하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을 멈출 때에 우리는 이미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더 내 자신을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끼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차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느낀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느끼고 상상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있는 그대로 나의 어떠한 행위에 기초하지 않고 나의 노력에 기초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는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여기에 이루는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뭔가 내 기준대로 내가 뭔가를 척척척 잘 해낼 때 여러분들의 감정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셔, 이렇게 느끼는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그러한 행위 보상적인 자기 의에 자기 노력에 기초한 신앙생활에 벗어나서 내가 잘할 때도, 내가 때때로 못할 때도,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도, 내가 뭔가를 이루지 못했을 때도, 내가 조금 부족할 때도, 내가 탁월할 때도 나에게 필요한 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면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게 돼요. 말씀대로 지금 여기를 회복시키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무엇보다도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노력과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재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 체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제 나의 행위에 기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 자녀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을 비우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는 여태까지 나의 행위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느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 행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막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다가도 세상 가운데서 나의 기준과 나의 신앙에 멀어졌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멀어진 것 같은 그러한 행위 보상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그러한 나의 노력과 나의 의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행위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영혼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젠 내가 주체가 된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오늘 저희 기도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졌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행위 보상적인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체가 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느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